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해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복음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신해산 사명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포토리딩 수백독 수천독 수만독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했으면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복음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보여지고 느껴졌을 때는 안 보일 때하고는 완전히 내 생활과 상황이 미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보여. 복음에 대한 그 정의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생략할지 중간 나오면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첫째, 복음이 보여야 돼요. 복음이 보이는 사람은 무엇이 보이는 게 있어요.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복음 가진 사람들만이 무엇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 죽느냐 사느냐와 같이 큰 차이를 두고 이루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복음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떠들고 시끄럽고 공작하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복음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고요했다 그랬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나. 이거 문장을 읽어도 고요하다는 걸 안 느낍니까? 떠들고 시끄럽게 쿵적거리고 태양이 만들고 산이 만들어졌다 안 그리고 고요했다. 수면 위에 잠잠한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복음은 고요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가다 보니 호렙산이 나왔는데 호렙산에 보니 불꽃이 이삭한테 올라갔더니 하나님 불렀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니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복음은 조용합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복음이라 너무 많이 떠들고 시끄럽고 왜 그런 타악기라든가 무슨 악기 춤추고 떠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손 들고 막 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손 들고 거리가 떠들고 해도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 춤춘 거 남으면 하나도 안 남아요. 복음은 조용합니다. 다시요. 복음은 조용합니다. 조용한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조용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시끄럽고 떠들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막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쾅쾅거리고 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도 정치 단체도 종교 단체도 와서 경비하고 떠들고 한 거 없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부모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동광 박사라든가 이거 찾아왔죠. 그들 조용히 돌아갔어요. 막 악기를 두드리고 북을 치고 드럼을 치고 했습니까? 복음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휘어잡을 만큼 뭐가 있습니까? 힘과 막강한 능력, 우주의 힘이 있는 것이, 우주의 힘을 가진 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돌멩이를 깨고 했습니까?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데 가봤더니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없더라. 세마포는 객해져가 딱 아곡차고 교회가 딱 질서하고. 복음은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수위를 다 객해가 딱 옆에 놓고 예수님만 없는 거래요. 시작도 조용하며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도 조용하며 천지창도 조용하며. 그게 바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조용하는데 비가 왔어요. 사람들은 다 몰랐지요. 이렇게 고요한 날에 좋은 청청한 하늘에서 무슨 병력이 떨어져서 홍수가 나느냐?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그러나 복음은 항상 조용하는 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 우주를 가지고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보고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 시끄러웠습니까?
굉장한 무슨 뭐 찬양대가 있었고, 브라스 밴드가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예,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게 했을까? 살구나무 가지가 뭐요? 가지란 것은 거기서 살구나무가 가지에서 꽃이 피거든요. 잎이 핍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살구나무 가지에서는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뭐합니까? 살구 열매를 맺는 거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 보았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 보이죠. 또 뭐가 또 보이나 물어봤더니 북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졌나이다. 아까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고, 왜 예레미야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봅니다. 아무나 예레미야 곁에 있다 해도 손잡고 해도 그걸 못 봅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았고, 북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향하여 곧 쏟아질 것 같이 준비되어 있다. 그건 뭡니까? 위기가 닥쳐온다. 곧 이 나라에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 예레미야 역사 아닙니까? 그 아무나 보입니까? 아무나 안 보이죠. 누구에게 보냐?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는 보았느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예레미야에게는 그걸 보이고 예레미야는 준비하라고 해서 왕 앞에까지 갔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예레미야를 정신병자로 취급했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고 이 백성이 어떻게 된다가 다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복음 가진 자만 눈을 뜨게 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보여져요. 내가 보려고 애 안 써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끓는가마 준비하라. 예레미야는 혼자 준비했어요. 다른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예레미야를 정신비적 지어보고 완전히 예레미야 저 나쁜 놈이라고 그래 모함을 해서 감옥에 안 집어넣습니까? 그 미래를 보고 대비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예레미야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잃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도 못하지요. 먹을 것 없고 굶어 죽고 애가 굶어 죽고 먹을 거 줘도 애들이 입천장이 말라보다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분이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자, 그러면 요셉이 본 거 있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 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때 날이 17살밖에 안 됐어요. 보리달이 보이고 해와 달이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더래. 보리단도 절하고 해와 달도 자기들 절하더라. 그리고 형들이 괘씸해서 저놈 봐라. 네가 우리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10명에 11명의 동생까지 하고 11명이 전부 다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살구나무 가지를 본 요셉 아닙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저기선 반드시 가지가 뻗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끝까지 보는 눈이 요셉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 그걸 못 본 사람은 그냥 형님에게 내 잘못했다 하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절대로 안 굽혔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요셉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복음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 뿌리왔습니다. 저런 봐라 까불고 있네. 아버지가 저를 좀이라 잘 봐주니 완전히 저 간이 배 밖에 나왔네. 형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냐? 요셉을 보고 야곱은 나중 가서 축복 기다리다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래 이루어졌고 무성한 가지 담을 이루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복음 가진 자는 이런 것을 미리 100년 후에 될 것, 30년 후에 될 걸 봅니다.
야곱도 복음을 가진 자인데 다 보았습니다. 요셉은 더 말 것 없고 보리 땅과 해와 달, 요셉의 무성한 가지까지 그렇게 될 것을 다 본 누굽니까? 야곱이고 요셉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증한 일을 보았죠. 이스라엘 나라의 가증한 일, 우상 그림, 디모스라는 것도 역시 잡신, 이런 걸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에스겔한테. 그만큼 우상이 어떻다는 것을 에스겔 눈에 보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봤죠. 아무도 못 봤습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하고 선포하라. 그 에스겔서 주제입니다. 선포될 때는 에스겔서 47장과 같이 연 세계가 다 살아난다. 새로운 이데아 세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뜻을 에스겔이 본 것, 우상을 보고 이 땅을 향하여 울었다. 그래 우는 자를 찾으라 그랬고, 요셉은 지도자 될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 나라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에, 요셉이 말했을 때에, 에스겔이 말할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라 보여져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 보여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보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 보면요, 뭐 예언자가 왜 그래? 막 예언자가 엄청 많아요. 뭐 한국이 중심이 되고 뭐가 되고 무슨 예언자가 되고 뭐 몇 년도에 뭐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누가 감옥 가게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 자기는 무엇을 보았죠. 그 누가 많이 실제로 본 사람 있었겠죠. 무엇을 보았느냐? 마귀 귀신도 얼마든지 그런 걸 조작해 만들거든요. 어디서? 애굽에서 우리가 한번 봅니까? 이적과 기사를 이 귀신들이 다 합니다. 우리 교회 하는 거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하니까 다 그들도 자체로 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 귀신이. 그걸 보고 가서 막 천국과 지옥이 어떻고, 앞으로 세계 운명이 어떻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고, 전쟁이냐. 귀가 시끄러울 정도. 그래서 제가 뭘 안 보느냐. 방송 뉴스를 일체 안 봅니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왜? 복음을 아직 안 가진 자가 말하니 틀리는 거라요. 물론 유튜브 방송에서는 복음 간자가 바르게 한 것이겠지만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가물에 콩 나는 것 같이 극히 드물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 방송은 참 힘들고 드물어요. 자, 그래서 보지를 못하니 뭐랍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유명 인사 불러가 강의를 듣고 유명 인사 불러가 축사를 시키게 만들고 사회 방법을 다 동원해 하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못 봐서? 복음을 못 봐서 그래요. 복음은 누구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서 그래요. 자기는 보았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복음이라 하죠. 복음을 본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음을 본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인본주의를 안 쓰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그 얘기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참, 저는 한국의 목회자를 따라하면 그분 한 분밖에, 다른 사람 어떤 목사라도 저는 거기에 별로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만은 제가 존경하고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의사를 내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첫 은혜였는지 몰라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창 때, 50대. 50대 저보다 이거 머리가 많이 더 빠진 거, 머리카락이 얼마 없었어요. 이렇게 여기 한두 개 넘기고 있는데, 그래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니, 목사님, 머리를 어떻게 좀 이래, 막, 그때는 머리 심는 것도 없고, 가발이라도 하십시오 하고, 많은 그 교회에, 그래, 좀 이래 힘 있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래, 목사님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걸 공개를 합시다. 내가 머리를 많이 빠져가 사람들이 보기 싫은가 자꾸 보고 뭐 다른 걸 교체해보라 그랬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확실히 정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거든요. 신앙 내가 상담도 해봤고, 신학도 그분에 의해서 제가 신학도 선택해 갔거든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심었었고, 또 머리카락 하나하나 뽑아 가시는 데에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머리카락을 뭐 심든지 가발하느냐? 제가 가발해서 양심의 가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뽑아 가시는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정신이 아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제가 가발했잖아요. 지금 안 벗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머리가 없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보기 좋아요. 지금도 저는 제 폰에다가 그분의 사진을 딱 머리가 수치 얼마 없는 거 딱 찍어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분은 어쩌면 생각하면 한국에 그만한 목회자가 있었겠느냐 싶을 정도로 참 자기를 숨기고 언제라도 낮은 자리. 그런데 그때 가서 건강을 하나 못 지킨 거 제가 아쉬웠어요. 요즘 같은 뭐 건강 프로그램 속에 그분을 소개하면 다 더 힘차게 능력이 할 건데 건강 프로그램이 그분에게 기도로도 다 많이 유지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거 어떤 거 우리가 먹는 건 이거 뭐 신앙이 있더라면 먹든지 먹어서 좀 이래 건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분은 아마 2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벌써 뭐 몇십 년 전에 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제 속에는 그분의 목회라든가 기도라든가 성경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다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외국 사람이 와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부흥회하고 있는데 그분 발밑에도 못 따라갑니다. 한국 교회 지금 부흥사 그분 한쪽 발밑에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요. 그 신앙이 엄청납니다. 제가 그분에 하도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 이 목사님 가신 이후에 구해봤더니 CD를 가지고 CD 판을 2000곡 설교 집어내는 거 지금 제가 뭐 들을 데가 없어요. CD 꼽을 데가 없잖아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버렸는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내가 그만큼 보물로 간직하고 많이 들었어요. 귀에 꽂고 다니면서 듣고 했는데 그만큼 그분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미래를 다 보고 미래도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참 아꼈습니다. 말을 아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은연중에 말합니다. 육삼도 은연중에 저 혼자만 짐작합니다. 말하면 이상철이 신비주의다 뭐다 하기 때문에 그 소리 듣기 싫고 틀리면 또 제가 우사합니다. 그래 일단은 우리는 복음을 가져야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면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면 끌려가마가 쏟아지는 걸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면 해와 달 절하는 것도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면 우상세계가 보입니다. 그거는 복음 안 가지면 그거 못 찾아요. 복음 가진 자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조 사명 신의 산 사명 여러분들은 복음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